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개신교의 공식 선교사님, 첫 선교사로 한국에 발을 디딘 분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때는 조선이죠. 우리 땅을 보며 기도한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그런 기도문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재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지금부터요 130년, 14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을 보며 드린 기도입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입니다. 누군가의 전도와 선교로 세워진 교회요 나라입니다. 오늘 전도가 무엇입니까? 왜 전도가 중요합니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십니까? 전도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행복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2장 5절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셔서 보내시는 그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하도록 부르신 거다. 그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왜 전도입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줘야 됩니다. 전도가 아니면 구원의 길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요, 그러면 먼저 전도란 무엇이냐? 문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유사님 기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요, 묶여 있는 줄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두운 줄 몰라요. 고통 속에 있는데 이게 고통이구나 몰라요. 이유가 뭘까요?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어요. 늘 묶였으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빛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이때까지 빛을 본 적이 없어요. 어둠 속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고통만 당했어요. 고통이 없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이 없는 게 뭔지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 속에 있어요. 묶여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알려줘야 돼요.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보십시오. 묶였는데, 어둠 속에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모른다. 이게 비참함이에요. 이게요, 억울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누가 전도합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도의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요, 구원이 뭐라 했습니까? 해방을 받는 겁니다. 해방받아야 새로운 삶을 살죠. 어디서 해방받아야 됩니까? 세 가지 문제에서. 다시 말하면 전도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 문제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 세 가지 문제 속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인간이요,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모르죠. 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합니다. 왜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 이꼴 죄입니다. 이 마귀가 누굽니까? 성경에 말씀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천사 아닙니까? 이 천사가 타락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마귀의 시작도, 사탄의 시작도 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한 짓이 뭡니까? 아담 보고요,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똑같이요, 우리 인간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자기 종 삼으려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종된 인생임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살아가요. 알려주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 먼저 옵니다.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도 맞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떠났다는 것보다 단절이 맞습니다. 아담이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 떠난 게 아니죠.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하나님이요, 에덴에서 추방시킨 겁니다. 떠났으면 돌아오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추방시키시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이 죄가 이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끊어진 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 죽었다는 상태가 뭡니까? 영적 문제와 영적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요,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게 영적이 힘든 겁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영적 죽음만이 아니죠. 육신의 죽음도 반드시 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멸망입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복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이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갔습니다. 지옥 간 부자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에 대어달라. 물 한 방울. 근데 지옥에는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물 한 방울에 자비가 없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전혀 없는 곳. 이게 지옥입니다. 영원한 고통이죠. 그래서 이 부자가 뭡니까? 지금 우리 집에 있는 형제가 5이 있습니다. 저 형제들은 제발 내가 있는 지옥으로 오지 않도록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럴 수 없다고 하죠. 구원받는 길은 뭡니까? 전도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사람들은요, 이유도 모르고 문제가 문제인 줄을 모르고 여기에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은 전부 다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죄구나. 이게 죄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 마귀의 종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문제랍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들은 이 죄 때문에 오는 죽음이구나. 영적인 죽음이구나. 고통이구나. 이걸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그냥 묶여서, 그냥 어둠 속에서, 그냥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힘드니까요, 또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이게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문제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올바른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인생 문제에 올바른 답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을 주는 겁니다.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무엇을 전해줘야 됩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요, 적어도 몇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죄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증거가 뭡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요,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게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범죄도 짓습니다. 왜요? 이 본성이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결과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당신이 당하는 문제가 영적 문제다.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오는 영적 문제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에게 종된 겁니다. 사탄에게 소속된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굴 섬깁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 우상이 뭡니까? 어떤 종교, 미신, 점술, 굿, 형상 다 우상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위에 두는 것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합니다. 그 결과 뭐가 옵니까? 정신에, 마음에, 생각에 병이 듭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짐입니다. 모든 것이 짐입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평안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당연히요, 육신의 질병도 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외 없이 영원한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를 만납니다. 사실요, 우리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은요, 있습니다. 순서도 없습니다. 죽음이 옵니다. 죽음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입니다. 운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병원에 가보면요, 제일 먼저 뭐 물어봅니까? 이 가족력을 물어보죠, 그죠? 왜요? 전달됩니다. 저도요, 우리 부모님들 병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전달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만 전달되느냐? 아닙니다. 영적인 게 전달됩니다. 부모의 정신적인 것이 전달됩니다. 부모의 그 삶이 전달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 아이 태어나면요, 당연히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저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태어나면요, 당연히 우상 섬기는 것처럼. 저는 이게 이럴 때가 있어요. 보면 저희 집 근처에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어디 있거든요. 엄마들이요, 애들요, 둘셋 데리고 갔다 와요. 저는 그죠? 저 애가 뭘 잘못일까? 엄마가 하나님의 교회 다니니까 애는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요, 영적 대물림입니다.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올바른 전도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이 당하는 문제가 영적 문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나님이 주신 길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란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오직 자기 피로 십자가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그것도 단번에입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단번에입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단번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끝입니다. 왜 성경은요 단번에라고 말합니까? 한 번입니다.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50%만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죽었다가 아닙니다. 100%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가짜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요 덜 했다는 겁니다. 완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자기가 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성령이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요 100% 1000% 가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말에 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으면요 목사도 쏙습니다. 목사도 신천지 갑니다. 목사도 하나님 교회 갑니다.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주에요 제가 교회에서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한 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뭘 좀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그래 뭘 상담하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전도사래요. 전도사인데 계시록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신천지에 가보면 계시록을 잘 설명해 주니까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요 내가 가봐도 될까? 가서 그 말을 한번 들어봐도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와서 제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고 이 목사님이 가라 하시면 한번 가보겠다는 거죠. 냄새가 좀 나요? 냄새가 좀 나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니까 목사님은 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저는 안 궁금해요. 계시록을 다 아세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안 궁금해요. 왜 안 궁금하냐? 성경에는 이미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다. 계시록의 마지막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계시록 궁금하지 않다. 그 목사님, 저는 가야 될까요? 가서 한번 들어보면 될까요? 말까요? 전사님, 들어볼까가 아니라 들어볼 가치도 없다. 가치가 없다. 왜 없냐? 저 하나님 교회 안상홍이나 신천지 이만이나 또 누구나 전부 다 결론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맞죠? 결론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풀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악령 들리고 마귀 충만한 사람입니까? 마귀 충만한 인간이죠. 그 마귀 사탄에 충만한 인간이
성령에 감동된 성경을 풀어요. 그게 맞아요? 그걸 말로 들으러 가냐? 진짜 계시록 궁금하냐? 성경 읽어라. 계시록 읽다가 모르면 지나가라. 아마 이것들이요, 저 또 은혜교회 목사 좀 띨빵하면 띨빵하면 그죠? 목사님 계시록 궁금해요. 저도 궁금한데요. 같이 가봅시다 하고 데리고 가려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인간들이요, 성도님들 계시록 궁금하세요? 물어보면 그죠? 절대 안 궁금하다 그러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들 거짓말해요? 믿는다고 말해요? 그럼 또 물어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느냐? 네 생명 걸고 믿을 수 있느냐? 못해요. 본인은요, 안성홍 믿어요. 이만희 믿어요. 말 못하죠. 왜 이 성경에는요, 단번에라고 말했느냐? 단번입니다.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계시록 궁금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요, 죽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마지막 때에 부활합니다. 그러면 됐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걸 알면 됐죠. 뭐가 궁금합니까?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은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 2장 38절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회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이 사단의 권세, 사단의 종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 내가 영적인 문제, 고통 속에 있었구나. 그런데 나를 살리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가겠다.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으로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전도입니다. 올바른 복음의 답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의 이유도 알고 올바른 전도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요, 우리 성도님들, 나의 전도를 회복하십시오. 나의 전도를 회복하십시오. 어떻게 회복하느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부탁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어떤 우리입니까? 전도의 이유를 알고 올바른 전도를 아는 너희, 이 땅의 문제를 아는 너희,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너희, 그 사람은요, 이 성도는 너희입니다.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현장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내 일터도, 내 직장과 내 산업도, 내 지역도, 만남도, 때로는 문제와 사건도 전부 다 나의 현장입니다. 거기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나의 선교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입니다. 왜 이 말씀했습니까? 복음을 가진 우리는 너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복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요, 선교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제자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를 만들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2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장시켜라. 그래서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라. 이것이요, 나의 전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십시오. 내 현장에서요,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 중에 진짜 복음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제자를 찾고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됩니다. 이게 나의 전도입니다. 어디서요? 내 현장에서. 그런데 이 전도가 얼마나 축복이냐? 그 다음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전도의 축복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신 주님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전도를 회복하시고 나의 전도를 내 현장에서 누리십시오.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나의 전도를 시작합니까? 전도는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나의 현장에서 예배하십시오. 나의 현장에서요, 기도하십시오. 그 현장을 두고, 그 현장의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묵상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의 현장에서 예배, 기도, 말씀 묵상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약속하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럼 혼자는 안 돼요. 혼자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혼자든 2-3 사람이든 함께 모여 예배하며 현장과 영혼을 두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됩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나의 현장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교회가 됩니다. 그럴 때요, 우리 현장에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집니다. 현장의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우리 현장과 사람을 붙잡고 주인 노릇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꺾여집니다. 그래서 현장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현장에서 예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럴 때 현장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현장에서요, 영적인 일이 있어야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현장에서 영적인 일이 없으면요, 영적인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럼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묶인 채로, 그냥 어두운 채로, 그냥 고통받는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요, 있는데 이들은 몰라요. 왜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현장에서 영적인 일을 할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이 비춥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자유케 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요 내 현장에서 영적인 일들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의 현장, 나의 선교지를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영적인 일들을 먼저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나의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